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께서 이제는 정말 죽음에 임박하셨을 때 인생의 말년에 왔고 왕으로서도 이제 마지막 해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금은 재물을 다 하나님께로라고 신앙을 고백했듯이 저희들의 그 모든 마음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그 감정에 완전히 홀리한 감정, 성령 충만한 감정에 취해 있어서 그 감정을 내가 딱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편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따분하고 지루할 뿐이에요. 자, 오늘의 그 내용은요, 다윗 왕의 신앙관을 한번 볼 수 있는, 원래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에는 딱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에스라 학사가 지은 역대기는 딱 한 권짜리입니다. 근데 그게 70인 역본으로 바뀌면서 헬라어 성경으로 좀 바뀌면서 그때 상하로 나눠지게 돼요. 두 권으로 나눠져요. 두 권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상권, 뒤에 있는 것을 하권, 이렇게 해서 역대기 상하로 쭉 나눠지게 돼서 지금 현재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까지,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 왕 뒤인 솔로몬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역대상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역대상을 쭉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그 이제까지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의 계보와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사역에 대한 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다윗 왕의 계보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또 야곱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었을 때, 그리고 12지파 포로로 갔었을 때 그때 당시 12지파의 계보, 그리고 포로로 다시 귀환했을 때 12지파의 계보가 이 다윗 왕의 계보에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역대상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지은 책이라고 그랬죠? 에스라 선지자가 누구죠?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다 잡혀갔어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해갖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해갖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오페라 나부코도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나부코도노소르, 네부카드네자르,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의 침공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70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져요. 그래서 70년 뒤에 다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돼요. 왜 귀환하게 되죠? 바벨론을 갖다가 점령한 그 바사왕이 있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각 나라로 다 돌려보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때 포로로 3번 귀환할 때 두 번째로 귀환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학사면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해져 있잖아요. 폐허가 돼 있고 이제 자기 나라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포로로 온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용기를 갖다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아주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은 태초부터 예견된 족보를 가진 민족이다. 아담부터 우리는 된 거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자기의 혈족부터 시작하지만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에스라는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담부터 계보가 되어 있는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포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람들의 그 모든 업적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의 뒤를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죠? 다윗왕. 다윗왕을 이 역대기의 주인공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다윗왕이 다 주인공이 된 겁니다. 왜 다윗왕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삼았을까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된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 중의 왕, 모든 주변 국가를 다 섭렵한 왕 중의 왕인데 갖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전 만드는데, 하나님 걸 만드는데 다 모든 걸 드렸던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귀감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전에 이제 어르신들 신앙관을 한번 여쭤보긴 하긴 했는데, 다윗의 신앙관은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 됐으니까,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꼭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금과 은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방백들과 모든 두령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또 털어요 또. 그래갖고 다윗 왕이 바친 거에 약 한 1.5배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드린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사제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다윗 왕이 보기에. 그래서 감사기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이 모든 것을 단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 가운데 바탕에 깔려있는 다윗 왕의 마음은 어떤 거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보화가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얻은 체험의 결론적인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다윗 왕. 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 내가 가서 하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철학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자체도 저는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과 맞대면했던 선지자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은부와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우리나라 부자 어느 누구를 갖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고 권력 많은 사람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거니까 이건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저 시대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에 확 휘잡혀서 감동 가운데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진정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증명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다윗이 저런 마음 먹지? 사울왕에게 수십 년간을 쫓겨다니잖아요, 사실.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들을 지켰어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의 신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조가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다윗 왕처럼 이런 신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조가 조금씩 쌓여서 정말 마지막에, 제가 오늘 드리는 28장, 29장은 다윗 왕 40년째 왕의 시절이에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40년째 왕의 마지막 해, 이제는 죽음에 임박한 그 다윗 왕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로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드렸더니 그게 또 번져갖고 전도가 돼갖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다 털어갖고 또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털어서 드린 걸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딱 갖추게 되는 거죠. 아마 다윗 왕 보고 만들려고 그랬었으면 득달같이 아마 벌써 갖다 만들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 왕에게는 너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쟁을 많이 거친 군인이다 보니까 거룩한 성전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너 아들이 하도록끔 해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살인의 피가 거기 묻힐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거예요. 다윗 왕이 뭐 피가 묻었겠어요, 사실. 다 요압이 죽였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옆에서 이게 충성스러운 우리 군사들 가운데 다윗 왕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에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걸 지시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다 보게 되면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뭔가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열왕기서에 솔로몬 왕이 이제 딱 왕이 돼갖고 두로와 시돈에 있는 두로 왕으로부터 기술자를 받아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성전을 갖다 건축하는 게 다 솔로몬이 했지, 이 다윗 왕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제대로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다윗 왕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데 누구한테 해요? 솔로몬한테 하나요? 솔로몬에게도 하지만 다윗 왕은 어떤 게 항상 근심이에요? 솔로몬 왕이 너무 어리다는 거가 마음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각 지파의 어른, 각 지파마다 관장들이 있었죠. 제가 저번에 그 관장들, 그리고 채반하는 반장, 교대로 들어가는 반장이 뭐예요? 24,000명을 거느리는 반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천부장을 거느리는 이 반장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을 감독하는, 한마디로 하면 사적 재산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환관이면 내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세받은 남자분들의 내시가 아니라 이거는 궁중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사, 직위는 없지만 싸움은 잘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걸 장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 교재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용사, 용사는 대부분 30인의 용사, 다윗의 30인의 용사,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만 지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에게도 용기를 줘요.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용기를 갖다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신 사람으로 솔로몬을 갖다가 선택하시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를 갖다가 다윗 왕이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새의 집을 선택하시고, 이새의 집에서도 보면 다윗 왕을 선택하고, 또 다윗 왕을 선택하고 난 뒤에는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탄생의 비밀이 또 있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죠. 우리야는 바로 여기에 30인의 용사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됐던 우리야, 그 아내를 다윗 왕이 범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죠. 그리고 우리야는 죽입니다. 탄생의 비밀이 보면 되게 어떻게 돼요? 죄악 중에 죄악이죠, 사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가운데도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묵상은 나중에 우리가 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전 무결하고 순수하고 고결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묵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이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여기 있는 이 모든 이 대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갈 거다 라고 했는데 했어요? 잘 지켰나요? 율법을? 계명은 잘 지켰나요? 그러면 망하지 말았었어야지. 망했잖아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 남유다가 이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20명의 왕 동안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침략을 당해버려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 다윗 왕이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앞부분의 내용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갖다 부탁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 당부를 하죠. 이 당부라는 이건 뭐냐면 자기가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인생의 지도자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빚지러 온 사람들, 그냥 잠깐 빌려 쓰는 사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느끼기에.
왕이면 그거 느끼기 쉽지 않은데 그걸 느꼈습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거든요. 다윗 왕의 깨달음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정말 간절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늘나라로 조금씩 당겨가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응답을 받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응답받는 분들이에요.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설계도. 모세님은 말로 표현하잖아요. 모세님과 다윗님이 차이점이 뭐예요? 성전을 갖다가 응답을 받았어. 차이점이 뭐예요? 모세님은 쫙 받았을 때 받은 것을 그냥 듣기만 했지만 다윗님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표현된 건 뭐냐면 환상까지 다 보여줘요. 응답을. 그 도면을 보여줘요. 다윗 왕님에게. 그래서 다윗 왕이 받은 그 응답을 갖고 도면을 갖다 그립니다. 도면 한번 띄워볼래요? 여기 보게 되면 식양이라고 하는데 이 설계도를 자기 아들한테 넘겨줘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기둥, 이 보이시죠? 야긴과 보아스. 예,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금잔대, 등잔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가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진설병이거든요. 이게 진설병함 있고 총 10개가 이렇게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 방이에요. 내식으로 방.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곡간과 방 여러 가지 있죠. 곡간들. 지성소 위에는 다락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라고 하죠. 노슬보. 여기 이게 바다가 뭐죠?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정결하게 몸을 씻고 나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몸을 씻는 장소가 바로 이 바다예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죠. 여기는 제단이에요. 짐승을 태우는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그 다윗 왕이 그림을 그려서 솔로몬에게 직접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양식대로 솔로몬이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들게 돼요. 솔로몬이 또. 솔로몬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셨겠죠. 그리고 다윗 왕이 예전부터 너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가장 큰 임무로 주어졌던 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가장 큰 임무가 성전 건축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처음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이 하나님이냐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야? 아들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예요? 딸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들과 딸 지켜주십니다. 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 삐져갖고 또 딴 거 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못 견뎌. 무조건 하나님 먼저 하셔야 돼요. 정답은. 성경 퀴즈 때 내오면 무조건 하나님 하세요. 하셨죠? 어려워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실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순종이야.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진짜 순종이에요. 누가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은 하셨잖아요. 100년 만에 귀하게 얻은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향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지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지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모든 샘플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단지 내 욕심이 많고 내 생각이 강해서 그렇게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버릴 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과 마음대로 할 뿐이에요. 내가 교회를 갔다 와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딴 행동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올바로 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나를 유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는 거에 딱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결코 넓지가 않아요. 아주 좁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거냐 마귀 편에 서는 거냐는 백지장 한 장보다도 훨씬 더 얇아요.
순간 내가 잘못 판단하고 딱 섰는데 그게 하나님 편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마귀 편이에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기만 하면요, 나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그래. 그렇지만 마귀한테 휩싸여가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도의 차이가 나는데 쭉 가다 보면요, 이만큼 차이 나요.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마지막 때에 온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부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부어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도 다 하나님께 벗어요. 그렇지만 말년에 가면서 사람이 많은 돈이 생기고 권력과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점점 더 다윗 왕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믿음과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다윗 왕은. 우리도 그렇게 판단되어지도록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기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난 못하더라도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길을 좀 열어주시죠. 갈 길을 좀 밝혀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열어주시고 갖다 주시고 먹여주시니까 내가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3일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의 온역에 다 죽었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참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때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던 분들, 결국은 자신의 귀중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가장 귀중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몇 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요. 제발 거기 천황에다 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지만 붙잡혀간 성도님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집사님도 절했고 어느 집사님도 절했고 그 소식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심한 고문과 고통이 오는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끝까지 결국 견디다 못해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시신을 갖다가 덮었는데 자식이 와서 이제 시신을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걸 이렇게 봤는데 발톱이 뭉드러져 있는 거야. 발이 문드러져 있어요. 크게 고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갖고 덮인 거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버지의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했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썸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다 재밌게 한번 하셨었죠. 이 주기철 목사님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그리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지켰던 분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못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 받았어요. 전에 낭실이면 이 성전 앞에 그 현관이에요. 현관, 성소와 지성소,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 이런 것들 모든 것에 대한 그 그림을 다 다윗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금은 기명에 이 금을 갖다 쓰는데 몇 그램을 쓸 거냐 이것도 다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고기 갈고리, 대접, 종자, 정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아니에요. 대접 같은 건 뭐예요? 짐승의 피를 담아서 뿌리는 대접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모양까지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용기를 주죠.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 백성들의 지지가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준 거죠.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솔로몬은 숟가락 얻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택하신 왕이에요. 이 모든 걸 준비를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성전이다.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재료를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왕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계신 하나님과 이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를 도울 거다. 그리고 이 많은 재료들을 갖고 내가 그려준 이 양식대로 만들어라. 모든 걸 다 해줬죠. 다윗 왕께서. 자, 성전 건축의 재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윗 왕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게 1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그래서 3,000달란트를 한 사람은 102톤이에요. 다윗 왕 개인이 갖고 있는 금 사제가 102톤이야. 제가 저번에도 만들었지만 남의 거 뺏은 거죠. 자기 거가 뭐 있겠어? 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의 거 다 뺏은 거지. 전리품으로. 이겨갖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제된 은. 은 중에서도 아주 고귀하게 정제된 그 은이 7,000달란트, 238톤이에요. 다윗 왕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의 규모가 102톤, 238톤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게 모든 것을 딱 드리고 나니까 옆에 있는 기쁜 마음으로 다윗 왕이 내놓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 각 지파의 어른, 반장,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의 기쁨에 감동이 돼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또 털어서 하나님 앞에 또 내놓습니다. 그게 회중의 족장, 지파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 이런 사람들이 금 5,000달란트 그리고 금 다릭 1만 달란트를 내요. 이 금 것만 따지면 190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내놓은 돈도 금으로 따지면 190톤 되는 거예요. 이 다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교재에다 썼는데 이거 다릭은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포로됐었을 때에 페르시아 그 왕이 만든 그 금화의 종류가 바로 이 다릭이에요. 근데 이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은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를 하고 있겠죠. 다릭이라는 표현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 190톤 그리고 은이 375톤 되는 규모를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에 다 바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과감하게 다윗 왕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에 대한 감동과 또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10배, 100배 그만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동 아니면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감동 주셨을 때. 감동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는 그 감동이 있어요.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재산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양도로 쓰시겠죠. 이렇게. 자, 또 보석이 있는 사람들은 여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히엘은 하나님의 전 곡간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 곡간은 뭐죠? 제사용품들을 모아놨던 그 곡간이에요. 거기다가 보석이 있는 사람들이 보석을 또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척도는 단순하게 물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을 드리는 그 물질은 믿음의 척도라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의 척도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왕이 이걸 드릴 때 그냥 시험에 들어서 내가 한 것도 그건 안 돼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거를 기쁘게 드린 거예요. 다윗 왕과 회중들이 다 드렸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감사 기도를 하게 되죠. 이 다윗 왕의 감사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죠? 그 다윗의 감사 기도가 바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다. 그거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선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9페이지. 역대상 13장에서 16절. 이거 아무나 읽는 거 아니에요. 사회 보는 사람만 읽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와 태생은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요일교회의 헌금 기도문이죠. 그러면서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옆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다윗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윗 왕 인생 70년의 마지막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신이 이제 죽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하늘로 소천하실 때 여기에 있는 거 옷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윗 왕은 마지막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해주고 자신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기에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야겠다라고 준비한 가장 스탠다드한 모습이 바로 이 다윗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다윗 왕만큼 돈이 많고 곡간에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간다는 게 가능할 것 같죠?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그거 아이들에게 재산 나눠주려고 그래요. 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더 줄게. 내일 당장 돌아가실 어르신들도 그 전날에 자기가 모아놓은 돈 통장 보고 흐뭇해해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누구한테도 안 줘요, 그거. 몰래 그걸 꺼내갖고 저녁에 그거 보내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이게 어떻게 제가 아시는 분, 우리 할머니, 그런 분 계세요.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거 하고 한참 뒤에 돌아가긴 했지만, 저녁에 맨날 할머니들은 뭐냐면 자기 통장 보고 흐뭇해, 이렇게. 얼마 있는지 보고, 이렇게. 그 다시 묻어. 이렇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잘 못 찾아, 이렇게. 그럼 다 덧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28장, 29장을 갖다가 놓으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짧게 2장밖에 안 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정말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믿음과 신앙관을 갖고 있나 고민하세요, 좀 제발. 나는 과연 뭔가? 나는 정말 다윗 왕은 이런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거지? 라고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좀 정리를 좀 하시면서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다윗 왕이 하셨던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윗 왕이 표본으로 잡힐만 해요. 에스라 학사는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뛰어나게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다윗 왕을 딱 중심을 모델로 보고 이 역대기를 갖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28장, 29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 통치 어떻게 보면 40년의 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은요, 늘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 믿음과 마음을 잘 드려야 될지를 우리 다윗 왕으로부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해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환상까지 보시면서 하늘과 교통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지를 다 얘기해주고 아들에게도 전수해주고 백성들에게도 다 얘기해주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거에 감동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다 하나님께 같이 드리게 되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셨겠어요. 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깊숙한 기쁨까지도 하나님께 같이 드렸다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돼요. 내 기쁨이 동반이 돼야 돼요. 기꺼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 받고 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윗의 언약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우리 요엘 교회에 우리 여기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관이 각자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던 다윗 왕의 마지막 신앙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단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성경 66권의 겸손의 보화가 이 구구절절이 흐르는 다윗 왕의 신앙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길 바라고요.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 보좌에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역대상 마지막 시간 모든 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